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미국 대륙 내에 흑인 노예가 약 1,5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스 헤이리가 1976년에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당시 흑인 노예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77년에 뿌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흑인들은 자기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 아프리카 땅을 사모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면서 또 매를 맞을 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특유의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고난 가운데 있었던 흑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을 흑인들이 불렀던 영적인 찬송이다 해서 흑인 영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노래, 영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흑인 영가죠. 농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매를 맞고 일을 하다가 붉은 노을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꿈을 꾸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 동시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죠.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찬양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답답할 때에, 코로나 블루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 파워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영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고난이 올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이 찬송으로 그걸 이겨냈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영적인 파워는 뭔가?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첫째로, 영혼이 눌릴 때마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제 영혼이 치유되는 건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 다윗이야말로 찬송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탄식, 이 답답함, 이 힘듦을 그냥 말로 불평한 게 아니라 시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이 됐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답답함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함조차도 영혼이 눌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순간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그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신의 답답함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영혼이 열렸어요. 주는 찬송 중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답답할지라도 주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죠. 사무엘상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의 사건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오자 그의 영혼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눌렸어요. 두려움이 임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요청합니다. 여봐라, 내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찬양 가수가 있다면 좀 찾아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수소문을 했는데, 글쎄 소년 다윗이 찬양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사울왕 앞에 세웁니다. 악령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울왕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요즘식으로 하면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의 영혼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악령이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사건에 과다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선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워지면서 영혼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찬송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채워질 때 악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